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지 못하고 세상 권리가 없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는 우리 2002년, 2003년도에 우리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심호하셨던 그 노상식 목사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일찍 하나님 부르심을 입고 이렇게 51세의 생을 마감하신 것을 보면서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건강으로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을 내었던 마크 에트베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 교회에 어떤 여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암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도 내가 걸을 수 있는 동안 교회에 나와 예배는 꼭 드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동안에 몸은 피폐해지고 머리털은 다 빠지고 초췌한 얼굴로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지니고 아내를 부축하여 저 뒷자리에 조용히 예배를 드립니다. 힘이 없어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었지만도 손을 조금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들리든 말든 손은 힘이 없어 떨리기도 하고, 그 모습을 강단에서 지켜본 에트베리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는 두 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한 편의 설교는 강단에서 내가 선포한 설교요. 두 번째 설교는 뒤에서 조용하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여성도의 설교였습니다. 두 편의 설교 가운데 강렬했던 설교는 그 여성도의 설교였다고, 이렇게 그는 그의 책에서 언급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예배가 어떤 분에게는 간절하고 마지막일 수 있는 절박한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차를 타고 이동하기가 너무 몸이 불편한 분들도 오늘 여기에 와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은 있지만도 도저히 발걸음을 뗄 수 없어 집에서 작은 휴대폰으로 예배 실황을 중계받고 그 가운데 예배하는 이들도 적잖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반응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은 저 산 북쪽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은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예배하고 싶어하는 여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보낼 때에 벌써 주일이 되었는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날을 기다리며 이날을 소망하며 예배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마음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예배에 대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예배할 때에 예배자들은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를 강조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을 보면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육체적인 남편으로 욕망 속에 살아왔던 한 인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이들은 그 남편 5이라는 것은 자기가 추앙하고 목말라 부르짖었던 우상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저 우상 쫓아다녀 보았으나 그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했으나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 갈급함을 예수의 생수의 말씀으로 채워주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의 초소를 찾았던 인물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가끔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장성하고 난 이후에는 언제나 강요와 지시에 의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강요와 지시에 의해서 간혹 나왔다 할지라도 은혜를 깨닫고 난 이유가 되면 주일을 기다리고 감사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본문은 강조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인의 질문 때문이었죠. 우리의 조상들은 저 북쪽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남쪽 유다 출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주께서 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할 때에 장소의 견념으로 질문했으나 주께서는 어느 장소라 말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가르치십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In spirit,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얻어나고 성령과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성령을 얻어나고 성령과 함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이 여인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죠.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다 알죠. 제사로 나갈 때, 즉 예배로 나갈 때 소와 양을 꼭 갖고 갔어야 했습니다. 소와 양의 제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든 그들은 예배로 나갈 때 제물을 갖고 가야 했습니다. 그 제물을 단 위에 쪼개고 불살라 태워드리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 성소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보이는 제물, 소와 양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앞으로 내가 소와 양 대신에 인간의 죄 위에 제물로 죽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며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오르시겠다는 이 모든 작전과 계획을 가지셨던 주님께서는 구약에서 드렸던 소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끝이 났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메시지는 이 말씀을 포함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구약의 제사로서 구약의 예배로서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그동안 소와 양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 없이도 그냥 가는 데에 허전함이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에 합당하게 예배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처소로 나올 때에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여, 제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께 간구하고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예배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 할 때는 사실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건 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에 어떤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가는 삶으로, 예배로, 몸으로 체험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에 정말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고,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 꿈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자주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처음 접해보는 예배, 찬송 한 소절에도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에 찔림이 오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다락방에 임했고 성령에 취하여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전에는 그들이 돌을 던졌는데 그들은 가슴을 찢으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성령 강림절에 나타나는 오순절 사건이었거든요. 우린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강박했던 심령들이 성령이 임재했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올 때에 성령님을 의존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찬송 한 구절, 말씀 한 구절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강박했던 나의 마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여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과 성령을 의존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는 잘 기획된 예배라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그 말씀이 한 구절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개인적인 체험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 예배드리기 전에 잠시 준비 기도하는 동안에도 성령님이여 여기에 함께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예배가 되고 찬송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어디 장소에서 예배해야 하냐 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in the truth. 진리 가운데. 그냥 아무런 의미, 의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냥 와서 예배하지 말고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자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진리는 알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하 있을 때 어떻게 구원할까 구원을 계획하고 작정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믿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몰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몰라.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그래서 주님은 구약 제사에 무조건 갖다 바치고 하면 예배가 될 줄 알았으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예배의 대상자 하나님을 바른 진술, 바른 진리 가운데 서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성령님은 뭘 하시는 분이신가 알고 그 진리 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형식을 쭉 보시면은 임례송, 기원, 응답송, 찬송, 성시교독, 신앙 고백 쭉 있습니다. 이건 편의적으로 만들어낸 예배의 형태가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오랫동안 지박되어 내려온 전통적 예식입니다. 그동안 넣고 빼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도 기본 골격은 초기 기독교 교회 예배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왜 고백합니까? 이게 성경 66권에 대한 진리의 체계를 간략하게 서술한 장면이거든요. 즉 이 고백, 이 진리 위에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종종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사도신경을 제가 빨리 외울 때에 빠르게 해치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소절 한 소절을 음미하고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운을 남기면서 신앙 고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운 거 쭉 암송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 가운데 사도신경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는 예배를 드리는 주체, 대상,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아들 예수는 어떤 분이시며 성령님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간략한 진술이 고백되어진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거기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상을 관리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또 나는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인간의 죄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심판할 때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거든요. 이런 고백 위에 예배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배의 예식 가운데 사도신경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예배는 진리 속에서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술, 진리, 즉 성령을 의존하지 않거나 진리 없는 가운데 예배하는 것은 우상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은 내가 해야 될 몫을 다 했다고 예배로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자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신학자처럼, 전문 목회자처럼 많은 지식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진술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 위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가 때로는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이고 언제나 그 패턴으로 언제나 그 모양으로 드릴 때 우리는 가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의 변화의 시도를 이루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집어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지나가면 하면 그 예배가 그 예배고 또 식상해집니다. 사실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되는가를 다들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면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며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영적 마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어떤 큰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토요일, 주일도 직원들께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주일은 내가 예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 그룹의 회장이 그럼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 청년은 3주간 이리저리 일터를 찾기 위해 애썼으나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데 어느 날 그 그룹의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필라델피아 큰 은행의 총재가 그 지역의 그룹 회장에게 어느 지역에 은행 지점을 하나 내야 되는데 이 지점장 할 분을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회장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해고시킨 그 청년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은행 총재가 이 사실을 알고 궁금해서 아니 당신이 해고시킨 그 청년을 왜 은행 지점장으로 추천하느냐 했을 때 그룹의 회장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와 맞지 않았어. 해고시켰지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신념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고 아마 은행 지점장 할 때 이런 균형 잡히고 굳건한 사람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천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류에 편승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사모하고 진리의 토대 위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